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민수기 16장 3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6장 36절부터 5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불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의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절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위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의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고라와 그 일당의 반역은 고라의 자손들이 가족들이 땅이 갈라지며 그들을 삼키고 그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오는 것, 그 불로 사르면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고라와 그의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심판을 본 다른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 대적했던 그 고라의 일당에서 이제 이어지는 어떤 사건, 그 후에 이어지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50명이 가지고 왔던 그 향로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고라의 반역에 가담하여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향로는 어찌되었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고 구별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4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물이 되게 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념물 하면은
좋은 것을 기억하는 그런 기념물로 생각합니다. 어디 갈 때 하나씩 작은 거 하나씩이라도 사와서 거기 다녀왔다라는 어떤 좋은 기억을 남기는 것이 우리는 기념물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제단을 싸는 이 기념물이 되게 하는 것은 경고문입니다. 경고물입니다. 19번 그러니까 저기 19번을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은 베타는에서 끝나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폰세 델 리온인가 거기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19번까지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길 옆에 오른쪽에 아마 카딜라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고가 나서 반쪽짜리 된 차, 사고가 나서 반쪽짜리 된 차를 떡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문구가 This is what happens when you speed. 과속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그 문구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경고물로 이렇게 워닝으로 이렇게 세워놓는, 그래서 처음 거 봤을 때 야 진짜 세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완전 사고가 나서 반쪽짜리 된 차를 찌그러지고 반쪽짜리 된 차를 덩어리 세워놓고 This is what happened when you speed. 이 일이 있은 후에도, 고라의 자손이 있은 후에도 또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싼 철판, 제단을 싼 그 철판을 볼 때마다 고라와 그의 일당에 대한 반역의 중함,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한 그 경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을 경계하는, 대적하는 것에 대한 그 경고문을 그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라는 게 고라와 그 일당들, 이 죄라는 게 유쾌한 주제는 아니죠. 그러나 교회는 교회의 세상을 향한 사명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하여, 그리고 죄의 대가에 대하여 알리는 사명은 분명 교회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다루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말하지 않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복 받죠. 그러나 그 복이 우리 죄가 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 보호하심,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복인데, 죄를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적인 축복, 그런 것밖에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쪽짜리, 사실 어떻게 보면 복음도 아닙니다. 근데 그것들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인가요? 이 플로리다 FSU에서 슈팅이 있었을 때, 그때 누가 얘기를 하는데 I wonder if he thought about the consequences.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이 일을 함으로써 그 앞으로 뒷일을 생각하고 했었을까? 근데 결론은 생각하지 못했다. 생각했더라면은 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큰 일들을 덥석덥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더 많이 악해져서 그런가?
여러분 그러진 않습니다. 사람들은 원래부터 악합니다. 옛날에도 악했었고요. 요즘도 악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합니다. 다만 요즘은 죄를 죄라 하지 못한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봅니다. 많은 경우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경배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라. 우리 성경은 분명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고, 요즘 세상은 종교의 선택이라고 하며 개인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하죠. 죄를 죄라 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한다라고 하는 세상이 요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인 줄 모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사실 사함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사함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데 믿지 않으니까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고는 너희 선택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어떤 경우에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I respect your decision,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라고 합니다.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짓는데 그것을 존중한다라고 합니다. 마치 그들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하는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죄와 죄의 대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직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 얘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백성들이, 고라와 그의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그들은 분명 그들의 눈앞에서 고라와 그 가족들이 땅이 갈라지고 그들을 삼키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에서 불이 나와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사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를 분별하고 있지 못하더라. 죄와 죄가 아닌 것을 분별하고 있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를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도 고라와 그 반역에 가담한 일당들과 함께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죠.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을 합니다. 그 이유인즉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는데 교회는 그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를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를 용납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고린도전서 5장을 보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않지만 이런 일을 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 Already judged him. 이미 판단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더 읽다 보면 이를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합니다. 이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런 사람을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분명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용납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그 어떤 죄보다 크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 얘기하고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죄와 싸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치시는 것을 안 모세는 아론에게 제단의 불로 향을 피우고 회중으로 속히 들어가 속죄하라고 합니다. 이에 아론은 급한 마음으로 오늘 성경 보니까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나이가 모세의 형이니까요. 모세의 형이니까 80세, 거의 120이 됐을 겁니다. 거의 120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급한 마음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48절을 보면 아론이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과 아직 전염이 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향로를 가지고 서 있는 그 아론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인류의 죄의 사함을 위하여 담보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 없으신 분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그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죽음과 생명 가운데 서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다루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게 예수님 말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